오늘 우리가 창세기 24장 전체를 다 살펴야 하지만 워낙에 긴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대표적인 한 구절만 우리가 살펴보고 전체를 설교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4장 말씀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 상대자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보내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보낸 종은 아브라함의 이제 고향에 도착해서 어떻게 해야 신부감을 찾을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우리 24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공인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했사오니 내가 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손에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내가 당신의 나타내기로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물을 길러오는 여인들 중에 하나를 지목하여 제가 물을 한 잔 주시오 하면 나에게뿐만 아니라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그녀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도를 보고 나도 저렇게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봐야겠다 라고 유혹받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사할 곳을 정하지 못했는데 어디로 이사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내가 부동산에 방문했을 때 그분이 저에게 커피를 제시하면 분당으로 이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커피가 아닌 다른 차를 제시하면 서울로 이사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식의 적용은요, 신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시험해 보는 신탁, 이거는 점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통해서 성경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마치 점치듯 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본다고 합니다. 두 눈을 감고 성경을 두 손으로 준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실 말씀을 알려주소서 하고 팍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데나 툭 짚은 다음에 눈을 뜨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딱 짚으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 나왔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넣고 던지고 가서 목매 달아 죽으니라 라는 본문이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이 말씀은 아닙니다, 다른 말씀을 주세요 하고 똑같이 했대요. 했더니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나왔대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점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유의해야 할 해석이 뭐냐면, 이제 종이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 리브가가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이 관대한 여인이라, 마음이 선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의 신부감으로 택하신 거다라고 해석하는 목회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느낌 가는 대로 해석을 하는 사사로운 해석이에요.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게 여러분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대표적으로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 이야기와 기드온 이야기에서 이와 같은 해석을 범하기 쉬운데, 특별히 기드온 이야기에서 이제 300용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신 다음에 이 300명을
들어 쓰셔서 싸우는 장면입니다. 그때 물가에서 물을 먹을 때 혀로 물을 이렇게 받아서 핥는 사람이 있었고 그게 300명이고 아예 무릎을 꿇고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이 9,700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9,700명을 돌려보내시고 이제 물을 받아서 혀로 핥는 사람들을 들어 쓰셨죠. 혹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에는 전혀 나와 있지도 않은데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주의를 경계하면서 마시는 사람들이다. 무릎을 꿇고 물에 머리를 박고 마신 자들은 주의를 경계하지 않고 마신 자들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적에 대한 경계심을 놓지 않은 신중한 자들을 택하셔서 이 전쟁을 효율적이게 하셨다라고 주석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들에 대한 경계심을 기준으로 그들을 택했다라는 건 성경에는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마시는 방식 자체에 이 사람이 적을 경계한다, 신중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300명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300명을 추시기 전에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수가 너무 많다. 줄여라. 수가 너무 많다. 줄여라. 계속 반복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보내는 거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방법을 기준으로 세우신 것은 다수와 소수를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지 이 사람들의 어떠한 성향을 하나님이 알아보시기 위해 선택하신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소수의 군사죠. 만약에 그 소수가 머리를 물에 박고 물을 마셨다면 그들을 택하셔서 싸우셨을 겁니다. 신중하게 물을 받아서 혀로 핥은 자들은 보내셨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주제와 문맥에 상관없이 특정 부분만 딱 읽고 막연히 드는 느낌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건 정말로 위험합니다. 반드시 주제라는 큰 틀에 흐르고 있는 문맥이 있어요. 그거를 포착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이 장면은 과연 어떤 주제라는 큰 틀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파악해야 돼요. 먼저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 인사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라반이 자,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향해서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얼핏 보면은 인사치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는 것처럼 처음 온 손님에게 그냥 들어오세요 하기보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하지만 이런 라반의 인사는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게다가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한 개인에게 한 인사가 아니라 아브라함 가문 전체를 두고 하는 인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사를 듣고 아브라함의 종이 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아브라함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24장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너희에게 주셨고. 네. 자, 라반이 인사하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 역시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의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이 커다란 주제의 틀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창세기 스스로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는 이 24장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4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뭐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24장 1절부터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인사를 거쳐서 라반의 인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큰 흐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요 맥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24장은. 여러분, 종은 이삭의 신부감을 고르러 왔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길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역시 이 종에게 가서 무엇을 하라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24장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일단 이상한 점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인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종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기도할까요? 또 이 종은 자기가 순조롭게 만나게 되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데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점이에요. 자, 또 24장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24장 14절 시작. 한 소녀에게 너는 물고기를 들여 나로 마시리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나라에 두고 마시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여기에서도 보세요. 지금 자기 일이 아니라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종은 자기가 하려는 일이 잘 풀리도록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까요? 이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은 다시 말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사건은 누군가의 신부감을 구하거나 주변에 좋은 총각 하나를 장가 보내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과 관련된 문제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기도해서 신탁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신부감을 선택하느냐 이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로 이런 말씀을 접하게 되면 본문의 이제 어떠한 구속사적인 위치나 어떠한 흐르는 주제의 맥이나 이러한 것은 간과하고 단지 그 상황을 직선적으로 나에게 대입하기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처럼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 마치 하나님께 점치듯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하지만 여기서 종이 무슨 방식으로 기도했느냐 이거는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종이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기 때문에 리브가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얻었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종은요,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못 박아 이야기했습니다. 이 종은 능동적으로 해야 할 일이 전혀 없었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 그저 이미 준비된 그것을 취해서 돌아오기만 하면 되었다. 이 리브가는요, 이 종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응답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이 종은 알 바가 없었기에 막연한 마음에 기도를 한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기도를 했건 이 리브가는 이 종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24장 3절로 7절을 보시면 한 절씩 교독할까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내려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노라. 네,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도하기 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지금 기도한 다음에 확신에 차서 아브라함이 하느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뭐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이 확신에 차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언약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천사를 사자를 먼저 보내실 거야. 그러니 준비된 그녀를 너는 취해오기만 하면 된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아내를 택할 때 7절 말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이 기억으로부터 나오는 확신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리라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결혼은요 단순히 아들의 배우자를 찾는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들을 통해 계승되는 중대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확신했기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낸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우리 가정사의 아들의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의 언약이 계승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너는 가서 데려오기만 하면 된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죽기 전 자신의 아들의 배우자를 택하는 문제까지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24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부르는 것은 창세기 12장의 하나님의 약속,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들므로써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자기가 받은 그 여호와의 복을 자신의 아들에게 계승해 주는 것만 남아 있어요. 따라서 이 이삭의 혼사는 어떠한 개인의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 대대에 걸쳐 계속 전수되어 흘러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본문인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삭의 혼인은 한 가정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약속을 이루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내다본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여인을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종이 어떻게 기도했어도 응답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50절에 보면 라반과 부두엘의 대화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바보를 말할 수 없노라. 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원래 고대 문화에서 여성은요, 이제 혼인을 할 때 그 여자의 집에서 이제 재물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파는 형식으로 지참금을 받고 파는 형식으로 이제 시집을 보냈다고요. 그래서 이 여자의 부모에게는 일종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에 대해서 그 권리를 갖고 있었던 부두엘과 라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대요. 가부를 말하지 않겠대요.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겠대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결론이니 데려가시오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방구 토를 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60절도 보세요. 24장 6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보십시오. 지금 천만인의 어미가 될 거야. 내 시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거야. 이거는 언약적 축복입니다. 천만인의 어머니는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열국의 어미, 이게 천만인의 어미란 뜻이거든요. 사라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가족이 리브가를 천만인의 어미라고 부른 건 언약적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까지 전수되어 이루어질 걸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주신 그 축복의 언약을 리브가 너도 이어받게 될 거야 라는 고백인 거예요. 또한 후반절에 보시면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는 말 역시 언약을 기반으로 한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이를 막으시고 이제 순양을 준비하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2장 17절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의 아들 이삭이 맞이할 아내 리브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임을 동일한 축복의 반복을 통하여 독자인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예요. 이 복이 이삭을 통하여 리브가를 통하여 쭉 흘러갈 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세대가 가고 이삭이라는 한 세대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자신의 생을 이제 다 마치고 하나님 곁으로 갈 때가 되었어요. 그의 아내는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겼죠.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제 남겨진 일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복을 이삭 가정에게 흘러보내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결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러한 삶을 살았던 자가 아닌 걸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 누누이 살펴보았죠.
크고 작은 어려움에 닥쳐올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자신의 짧은 생각을 따라 결정을 내려서 낭패를 본 게 어디 몇 번입니까? 인간적인 결정의 연속이 아브라함의 삶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좌충우돌, 오합지졸, 불신앙적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래도 계속 끌어주시면서 교육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결국에는 언약만을 신실하게 붙드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확신 속에 과감하게 칼을 들어 이삭의 심장을 찌르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차츰차츰 성장한 아브라함은 이제 죽는 순간까지도 아들의 혼사 문제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보시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이 붙들려고 했던 모든 인간사, 풀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외모, 우리의 소유, 우리의 지위, 우리의 환경은 다 시들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떨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것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지금은 화려해 보여도 정녕 없어질 것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처럼 말씀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그 결말이 우리의 결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우리가 숨을 거두는 복된 인생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